인생 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낙심의 순간을 겪습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지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번 주일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혼란함으로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제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사도로 예수의 제자로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갈릴리로 되돌아갔는데 그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헬라어 단어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가 물러가다, 돌아가다, 또 떠나가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썼지만 이것은 예수 제자로서의 사명 포기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나는 주의 제자로 합당치 않아, 이렇게 그 스스로를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게 될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되돌아갔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업을 전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어느 시간에 잡아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겁니다. 고기가 없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말은 고기가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상태, 빈손 인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잡다라는 단어가 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붙잡으려 애쓰다, 노력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온 밤을 애를 쓴 겁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물고기라고는 잡히지 않는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오게 될 때 고기잡이의 실패뿐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의 무력함의 극치에 이 제자들이 처해지게 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좀 다운될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지쳐서 멈추고,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내려놓고,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뒤로 후퇴할 때 그냥 예전에 믿지 않는 상태로 그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후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지만 평안하시던가요? 오히려 더 공허하고 영혼은 더 메말라지고 내 마음 심중 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불안과 혼란스러운 마음만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결국 빈 그물 인생 되고 말고 공허한 인생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썼으나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서셨다, 이 표현은 굳건히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서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총을 가리켜 선행은총, 선행적 은혜라고 말해요. 나는 낙심해 있는데, 나는 그냥 좌절해서 앉아있을 뿐인데, 내가 주님 한번 부르지 못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선행은총, 선행적 은혜예요.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 그물을 던진 연후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하실 때 이 던지라라는 말씀은 즉시 행동하라라는 명령형 현재 시제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몫으로 이때까지 사셨고 제자들은 어부로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나무 깎는 어부, 목수가 고기 잡는 어부보다 고기 잡는 일에 더 잘 알겠어요? 어부가 고기 잡는 그걸 더 잘 알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게 되었을 때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소도 같은 갈릴리, 배도 같은 배, 그물도 같은 그물, 사람도 똑같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로 살던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때는 아무런 수확이 없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거기 함께 계시니 기적이 일어났고 순종하게 될 때 열매를 본 것입니다. 상황과 여러 형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되면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하는 순종은 이해가 돼도 순종해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는 순종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된다는 걸 마음에 새기세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종 드는 사람들한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겠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혼인집 사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떠다 연회장에게 주어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게 된들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그 돌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때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순종했던 이 사환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는 선수였지만 예수님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던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능력과 권능의 자리를 상징해요. 너희의 방법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들로 고기 잡는 거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빈 그물의 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를 않고 아무리 돌아봐도 도무지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의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4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숯불, 모닥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모닥불, 그게 안트라키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준비했던 이때 숯불, 그 자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 여기에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와 관련해서 2번 나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낙심하고 나는 안 돼, 좌절하고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이 안트라키아 숯불이 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버렸냐?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3번 부인한다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4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제자들을 탓하거나 왜 그러냐고 정죄하거나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 그 4마디 외에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거나 혼내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숫자를 기록했어요. 몇 마리였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자리 현장에 함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153마리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153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되고 1부터 10까지는 10계명을, 그래서 그 열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은혜의 수인 7, 이렇게 계명과 율법과 은혜가 완전하게 결합돼서 17이 됐는데 그 17까지의 1부터 17까지를 더해서 153마리가 됐다, 이런 계산을 냈어요. 굉장히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계산을 쓸데없이 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53마리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물고기가 잡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갈릴리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함께 조반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조반을 먹으라, 조반은 하루의 첫 식사를 말하는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식사, 따뜻한 음식,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돌보고 먹이시는,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교회당 건축하려고 시도했다가 2006년도에 무산됐잖아요. 엄청 상심했어요.
자존심은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나설 수 없는 수치심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콕, 방콕 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요. 교회당 안에, 집 안에만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두 가지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저를 치유해 주시는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해에 서울신학 동문대회가 5월 달에 있었는데 제 후배 목사들, 동료 목사들이 저를 보고 거기를 같이 가재요. 제가 가겠어요? 창피해 죽겠는데, 낙심했는데, 교회당 지으려고 기복 예배까지 드렸다 다 무산되고 말하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겠냐고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사택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냥 타라는 거예요. 납치되다시피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는데 경품에서 냉장고를 탔어요. 그해 동문대회에 가장 큰 비싼 경품이 냉장고였는데 그걸 제가 탄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하냐, 그렇게 했더니 같이 데려간 사람들이 거봐, 우리가 당신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냉장고가 되잖아, 절반은 우리 거야, 막 이러면서 저를 보고 한턱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할 때 냉장고를 서울에서 또 쓰다가 여기 개척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사택 냉장고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주방이나 식당이 따로 없어서 교회 냉장고처럼 그렇게 쓰는 상황이었는데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냉장이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일이 잦았어요.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냉장고를 바꿀 만한 여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냉장고를 바꿔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듬해가 됐는데 그때도 냉장고는 받았지만 그때뿐이고 계속 방콕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미국의 목사님들을 모집해서 비전 트립을 가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후원을 받고 미국의 LA에 있는 교회, 현지 교회의 그 교회와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숙박, 숙식,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제공하고, 미국 그 서부 지역에 있는 LA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내 돈은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다 후원해서 가는 그런 거였고, 저는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건 나 해봐도 미국 못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덜컥 초청도 됐고 비자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우리 동양선교교회, 지금 오정현 목사님 한국 와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크리스탈 처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보는데 얼마나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고 넓은 벌판에 그렇게 교회를 지어졌는지, 저는 교회 지으려다가 무산돼서 엄청 낙심한 중에 왔는데 그런 교회들만 돌아봤어요. 교회들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이렇게 펑펑 나더라고요. 산타모니카 해변인가 바닷가에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엄청 예쁜 해안가인데 좋다보다 그렇게 울었어요. 눈물만 났어요. 라스베가스도 갔어요. 구경하러 가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봤죠. 혹시 몰라 이렇게 해서 또 교회당 건축할 수 있는 돈이 따질지, 돈만 잃고 말았어요. $20 잃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돌아보면서 울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그 이듬해 3년째 되던 해에 이 교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낙심해 있으니까 세밀하게 해마다 이런 기분 좋은 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드시고 나를 세밀하게 이렇게 이끌어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혹은 영적으로 좀 다운돼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아멘 순종하세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길에 사명자로 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